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2026년 부활주를 맞아서 주 예수 나의 산 소망,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주제는 지난 한 주 동안 내내 했던 설교예요. 그래서 우리 특세에 나오셨던 분들은 다 익숙한 주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4분의 3 이상은 특세에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한번 애프터 서비스 해드리는 차원에서 한번 요약 정리해드리고 특세에 못했던 이야기 잠깐 드리고 그렇게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 특세 주제가 소망이 주제였습니다. 소망.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누구랄 것도 없이 필요한 위로이고 또 가장 큰 힘이지 않겠습니까? 비록 현실은 어렵지만 암울하고 우울하지만 그래도 내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면 참고 견디고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역시도 그 누구보다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우울하고 큰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서로 정말 너무 혹독한 고난과 매맞음과 침뱉음과 조롱을 받으셨지만 누구보다 그 고통을 담담하게 맞아칠 수 있었던 것도 사흘 뒤에 오늘 같은 부활의 날에 대한 소망이 너무나 분명하게 있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때 저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소망이 있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를 보면 참 그 상황이 어지간히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 예레미야 애가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1장. 자,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성경이 슬프다로 시작하는 성경이 있나요? 슬프다. 그런 성경은 예레미야 애가밖에 없어요. 자,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구나.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는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뭐 여러 아신 대로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있던 나라가 남왕국 유대 나라잖아요. 근데 BC 605년에 한 번, 또 597년에 한 번, 그리고 586년에 한 번, 세 번 연달아 나라가 바벨론으로부터 침공을 당해요. 침공을 당하니까 도시가 파괴되고 성전이 불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를 이제 맞게 됐단 말입니다. 그럼 왕이라도 좀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여호야김 왕이나 여호야긴 왕이나 시드기야 왕 같은 이 세 왕이 마지막 세 왕이었는데 너무 무능해가지고 아무것도 왕이 할 수도 없고 선지자인 예레미야조차도 그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나라가 망해가는데. 그러니까 그저 눈물밖에 안 나고,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으니까 나라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생각에 오늘 19절부터 나오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붙들게 된 겁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오히려 그것이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할렐루야. 이 고백 몇 마디가
예레미야로 하여금 눈물을 그치게 만드는 소망을 품어보는 기회가 되었다고 보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첫째 날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둘째 날에는 여호와의 긍휼하심, 이렇게 하면서 무궁하심, 또 새로우심, 성실하심, 크심, 이렇게 6주제로 지난 6일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궁금하시면 유튜브 찾아보시고, 자, 오늘은 6일 동안 하지 못했던 24절인가요? 자, 24절, 25절, 26절에 보면 또 다른 하나님의 캐릭터가 나와요. 자, 24절 보시면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자, 25절에는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26절에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자, 24절에는 먼저 기업이시니,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심이 소망입니다. 아멘. 물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삼성, LG 이런 기업을 말하는 게 아니고 portion, inheritance, 유산 또는 목, 그런 뜻의 기업이라는 단어입니다. 기업. 내게 할당된 분배받은 목, 그게 이제 기업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이 되어신다.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소망이 되었다는 말인데, 자, 예레미야가 이 기업이라는 단어를 꺼낸 이유가 있는데 잠깐 설명을 드리면, 신명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다. 자, 레위 사람에게는 기업이 없었어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제가 배경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야곱의 12아들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건 아시죠?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씩 한 지파가 생겼어요. 그래서 루벤 지파,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이런 식으로 지파가 됐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12아들 중에서 지파가 안 된 아들이 있어요.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지파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 그 므낫세와 아브라임이 지파를 가져가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 또 에브라임 지파 이렇게 됐어요. 자, 왜 요셉은 자기가 안 하고 아들한테 지파를 물려줬냐? 옛날에 보면 이 기업이나 상속을 가져갈 때 장자에게는 두 몫을 가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장자가 아니잖아요. 루벤이 장자지 요셉은 거의 10번째, 11번째잖아요. 근데 왜 이 친구가 가져가게 됐냐 하면은 실질적 장자이기 때문이에요. 아시는 대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그 집에서 제일 출세한 아들이거든요. 출세한 아들이어서 가나안 땅에서 흉년이 들었을 때 먹고 살 게 없을 때 마침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었기 때문에 온 가족들을 다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서 애굽에서 살게 해줘요. 그래서 430년 동안 자식 낳고 손주 낳고 하면서 잘 살게 된 덕분이 요셉 덕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 장자 역할을 했다 그래가지고 요셉에게 두 몫을 갖도록 했어요. 하지만 내가 갖는 대신에 우리 아들한테 달라. 그래서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됐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총 13지파가 되는 거잖아. 그죠? 요셉이 하나만 가졌어야 되는데 요셉이 2개를 가져가는 바람에 지파가 13개가 되게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13이라는 숫자를 아주 싫어요. 13일의 금요일 알죠? 13이라는 것은 안 좋아요. 왜? 대적, 죄 이런 뜻이거든. 13이라는 뜻이. 1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통치, 완전수.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도 12명의 제자고 지파도 12지파. 근데 13지파가 되다 보니까 한 지파가 양보를 해야 돼요. 양보. 어거지로 12지파를 만들어야 되는데 누가 양보할까 생각하다가 모세가 내가 양보하겠다. 13지파가 될 수는 없어. 왜 모세가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에요. 모세가 레위 지파여서 저희가 양보하겠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땅 분배를 못 받아요. 지파는 있는데 땅 분배를 못 받아.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명기 18장에 좋아. 그러면 너희가 땅 분배를 못 받는 대신에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어줄게. 레위 지파에게 네가 땅 1000평, 땅 10,000평 못 받는 대신에 내가 너의 땅이 되어줄게. 할렐루야. 내가 너의 기업이 되어줄게. 이래서 레위 지파가 땅을 못 받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가 BC 605년, 597년, 586년 나라가 세 번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땅 다 빼앗기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 이런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레위 지파에게 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땅을 빼앗기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됐죠? 자, 두 번째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선하시도다. 자, 이 선하시도다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분에게 굳이 설명드릴 것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이 말의 뜻은 궁극적으로 지금은 좀 힘들어 보이지만 결국은 잘 되게 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말이 그게 선하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근데 그 관주를 보면, 그 각주를 밑에 보면은 모든 것이가 아니고 모든 것을로 되어 있어요. 목적격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가 주어가 되어 있어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이런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지금은 내가 비록 이렇게 나라가 엉망이어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를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만 사랑하자. 힘들수록 하나님만 붙들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또 하나의 소망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예레미야에게는 소망이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자, 그래서 모세도 홍해 앞에서 진퇴양난의 위기 상황에서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국 군사였을 때 모세가 뭐라 그랬죠? 모세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할 테니까. 여러분, 선포한 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됐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되어 압송되어 갈 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배에 탄 276명이 죽겠다고 난리가 났을 때 바울만 태연하게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 손상이 없으리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젯밤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네가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자,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 된다는 말은 이 배가 안전하게 도착한다는 뜻이니까 덩달아 덤으로 276명의 승객들도 보존받게 된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 여러분이 드리는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왜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우리가 뭐라고? 예뻐서, 잘생겨서, 대학 나와서, 어디 회사 사장이어서? 왜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좋아하실까? 이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끝내겠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에요.
이사야 43장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거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함께 할 것이고 강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너의 구원자임이라. 여러분이나 저도 내 것에 대한 애착심은 굉장히 큽니다. 내 거, 이거 내 거. 빼앗기지 싫어하면 되게 누가 빼앗아 가면은 되게 화가 나고 부모의 자녀 사랑도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몇 년 전에 뉴스를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떤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 시험을 마친 그날 밤에 나사가 풀려가지고 아빠 차 키를 몰래 훔쳐가지고 아빠 차를 몰고 나갔어요. 밤새 친구들하고 술 마시고 음주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어요. 사망사고가 났어요.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 죽었어요.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이거는 이제 완전 빼박입니다, 빼박.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평생 이제 감옥에 살아야 되니까 애가 겁이 나가지고 전화를 거는데 아빠한테 걸었을까, 엄마한테 걸었을까? 아빠한테 걸어다가 저 맞아 죽으려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 나 사고 냈어. 사람 죽었어. 나 술 마시고 운전했잖아. 어떡해 엄마? 어떡해 엄마? 그러자 그 소식을 듣던 엄마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랬을까요? 너 거기 어디야? 너 거기 꼼짝 말고 있어. 엄마가 갈게. 엄마가 갈게. 가자마자 얼른 아이를 집에 빨리 보내고는 너하고 나만의 비밀이야. 엄마가 운전한 거다. 엄마가 운전대 잡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경찰이 왔다? 이미 사건은 벌어졌고 경찰도 그걸 믿고 경찰서 조사를 하다가 이상하게 엄마의 알리바이가 잘 안 맞아. 그래서 캐물었대. 들통났대요. 여러분, 제가 엄마를 두둔하는 거 아닙니다. 엄마도 벌 받아야 되고 아들도 벌 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그 엄마를 욕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내 자식인데 더하면 더했지. 내 자식인데 감옥 가는 것을 뻔히 보고 있을 엄마가 세상에 어딨나요? 내 자식인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되고 안 잘못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는 그런 겁니다. 내 거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구원하려고 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얘는 구원해야 된다.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 없는 그분을 십자가에 일부러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쳐도 외면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게 2000년 전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하나님 아들의 몸값을 지불하시고라도 우리 인류를 구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짜리가 됐습니다. 자, 5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 500원짜리. 1000원 주고 사면 얼마짜리? 1000원짜리. 예수님 주고 사면 얼마짜리? 예수님 짜리.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예수님 짜리입니다. 그만큼 예수님과 바꾼 몸입니다. 예수님과 바꾼 사람이에요.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라가 위태로워지고 포로로 다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지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상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뭐냐? 여러분, 이 부활주일날 정말 여러분에게 소망이 다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환경, 다른 여건, 다른 상황은 여러분에게 소망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캐릭터 몇 가지를 붙들었듯이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긍휼하심, 여호와의 무궁하심, 여호와의 새로우심, 여호와의 성실하심, 여호와의 크심, 여호와의 기업되심,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구원하심, 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소망이 되는 이 부활절 절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2026년 부활주를 맞아서 주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어떤 여건과 상황에 우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의 산소망 된다, 예수님이 나의 산소망 된다는 사실만큼은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